부활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의 몸이 특징이 있어요. 다시는 병도 없고 또 늙음도 없고 상함도 없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며 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가, 우리 그것을 먼저 알며,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가, 길을 찾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이 좀 어렵죠?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이란 것은 이제 한자로 쓰면 그러니까 중이라고 쓰죠.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난 건 다 육신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처음 난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서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은, 그것을 근거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새 생명을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이 하는 일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뭔지 모르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시원하고 이렇게 그 바람이 날리는 것 같이 현상을 보고 알듯이요, 거듭난다는 일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시는 일, 우리의 영에게 하시는 일이라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난 그 일을 하는데, 거듭난 것은 표시가 있고 특징이 있다. 그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고 그런 소원이 점점 더 생겨집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표시냐면요, 거듭났다는 표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일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거듭났을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을 위해 점점 믿어야 되겠고, 내가 조금이라도 믿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생명이요. 또 내 안에 내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배드릴 때에 그 기쁨이 내 안에 느껴지면요, 그거 거듭난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게 지겨워요. 예배드릴 때 기쁨이 있고 예배드릴 때 내 안에 감격이 있으면 그 거듭난 증거예요. 또 내 안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그런 소원이 들면은, 그건 뭐냐면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합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고 성도 간의 교제가 내게 기쁨이 되면요, 그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요, 그 거듭난 증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으면 그 거듭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거듭나는 중생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오시며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참 더 기쁘고 더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분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전혀 없이 의무감으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주님, 저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거듭난다는 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셔야 돼요. 그 거듭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토대로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기 싫어하고 이 죄를 싸우고 싶고 죄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요, 그 거듭난 증거예요. 예. 시작은 예수님이 여기에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소망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산 소망이란 것은 그 다음 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인 안에 그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1장 19절에서는 19절하고 20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 주시는가 하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의로운 자로 보장합니다. 우리를 의가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해볼까요? 칭의를 보장한다. 칭의를 보장한다. 예, 하나님이 보장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난 중생할 것을 보장하고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영원히 인정받는 것을 보장해요. 참 크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다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표시가 뭐냐면요,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었느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하나님이 오케이, 너희는 더 이상 치를 죄가 없어, 그것을 영원히 선포했다는 그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주자주 이렇게 내가 알기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냥 막 지나가서 그렇죠. 또 죄를 짓고 밥 먹듯이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옳지 않은 감정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받아 깨끗하게 형벌 다 받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표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진노할 것이 없다, 심판할 것이 없다, 너는 영원히 의롭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축복이죠.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찾아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무슨 영원한 표시냐면요, 의로운 자야.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칭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졌으면요 당연히 의인이지만은 나는 전혀 의롭지 못하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영원히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합니다. 우리가 늘 봤던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은 중생시키셨다는 얘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합당한 자로 인정하셨다는 그 표시가 뭐냐면요, 부활입니다.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심판받을 것이 없는 자로, 깨끗한 자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육신도 똑같이 부활할 것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것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보장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부활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성경은 70이요 80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지금 80세가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80, 90 그좀 이렇게 만나면 웃은 소리를 해요. 너무 오래 살아서 난 79세인데 그래요. 그러면 애기 아직 평균도 못 살아놓고 너무 오래 살았다고 지레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 보면 아직 평균도 못 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뭐예요? 대개 80 넘어가면은 그때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좀 시달리는 기간들로 이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참 백수하십시오라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인지 이게 좀 안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좋은 표현은 뭐예요? 고생 좀 실컷 하십시오라는 이런 표현이 되고 또 그렇게 또 한 것은 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좀 사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아무튼 오래 사시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가면은 다 서글퍼져요. 서글퍼져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뒤에 다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발버둥 쳐도 죽습니다. 저는 죽는 사람 중에 안 죽으려고 병원 위암 환자인데 침대 시트를 꽉 잡고 죽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도 죽더라고요. 안 죽으려고 자기가 아프면 할머니 막 때려. 참 심복고 약해.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아프니까 할머니한테 분풀이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에 이게 본데 그래요. 그래도 죽더라고요.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온전한 육체를 가진 자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첫 열매란 건요, 첫 사과가 처음 열리면 그 다음 사과는 어떻게 해요? 그거랑 똑같은 게 열린다는 거죠. 처음 사과 다르고 뒤에 게 다른 게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육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가 이루어질 것을 보장해요. 첫째는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안에 새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실 것이다. 새 생명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려져요. 깨달아져요. 소망을 가지게 돼요. 거기에 따라가고 싶어요. 아멘이 돼요. 예배를 드리니까 더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즐거워져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게 다 뭐냐면요, 거듭난 표시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겠다. 둘째는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이다. 영원히 의롭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인정하고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셋째는요, 우리의 몸도 죽은 뒤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누구의 몸과 같이 부활해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온전하게 부활할 것이다. 예.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알면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땅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5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땅,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예,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예. 또 주님의 재림은, 주님은 다시 오시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힘써 행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왜? 영이 중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알고요,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이 하시면은 제가 따라갑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요, 순종이다 그러면. 주님, 순종은 교회 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기르는 일에도,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생활하는 데서도, 또 이 나라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요 있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의 첫 번째 표현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는 자가 되자. 순종하는 자가 되자. 예,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이 하시면은 제가 순종합니다.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될 것을 말을 해요. 자, 주의 일 중에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 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할 일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면은 따라가는, 순종하는 일이에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하는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입장에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또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는 것을 알려주며 그리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도하고 선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이 있고 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면은 좀 잔인한 사람이죠. 잔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아직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주님, 아직 집 가족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은 주님, 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이, 전에 어느 분에 이렇게 보니까 동생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막 전했는데
이 남동생이 안 믿고 막 대들어. 그 누나가 이렇게 전하다가 안 믿고 이렇게 그냥 착하게 안 믿는 건 좋은데 막 대들어. 그러니까 또 화가 나. 이래가지고 전하다 보면 뭐예요? 싸워. 그러기를 10년이 넘었어. 그래서 아예 쟤는 지옥 가래구나 하고서 이제 포기를 했어. 포기를 하고 이제 서로 멀리 떨어져서 결혼도 하고 다 멀리 떨어져서 있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그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그 아이 주변에 정말 예수 믿도록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동생이 자기가 말을 할 때에는 막 대판 싸우고, 전하다가 처음에는 좋은 말로 했다가 뒤에 가서는 대판 싸우고 막 이러다가 뒤에 가니까 그 정말 그 동생 주변에 동생이 신임하는 자에게서 신실하게 복음을 듣고 그 동생이 예수 믿고 왔다는 것을 뒤에 들은 일이 있는 것을 제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먼저 막 내 방식대로 막 들이미는 게 아니라 먼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개도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도 부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제가 말할 때에 그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가서, 유럽이란 지역에 처음으로 가서 그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자주장사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를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따라오게 했다. 그 마음을 열게 했다는 그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연다는 그 얘기가 뭐예요? 중생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영을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일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부터 빠지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내 가는 곳에 이 일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를 내 힘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좀 얼굴 붉히게 돼요. 엄마가 말하는데 너 안 믿을 거야? 내가 왜 믿어요? 이러면 이제 모자 간의 사이가 심각해집니다. 또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 교회 다녀줄게요. 그냥 중학교쯤 다니다가 고등학교 돼서는 이제는 뛰쳐나가요. 그게 아니라 그에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자기가 죄인인 것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고 의지해야 되겠고 가했다는 그런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그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에게 역사해. 그리고 어떻게 그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될까? 그러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며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사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무엇냐면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의 할 일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어떤 사람도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수없이 해도 참 제일 안 되는 게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많이 압력도 가해보고
또 꼬셔보기도 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애를 썼겠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빠질 때는요, 그 일이 안 돼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순종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이 일에 또 가르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거기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때의 주님이 나를 보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나를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그것을, 소망을 바꿀 것을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중생입니다. 부활한 뒤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는 새 생명을 주는 일을 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요.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땅에 사니까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거기에 섬기다 갈 수 있을까.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려도 주님은 다시 오실 날이 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그것을 소망하며 그때의 부끄러운 것은 우리 지금 버리세요. 그때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다 숨겼어요. 어떤 자는 달란트가 작아서 그렇다는 게, 달란트는 제 기억이 정확하면 6,000일을 일한 임금이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하루에 5만 원씩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5만 곱하기 6천 하면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계산하기가 힘들죠. 우리 중학생이 누가 있냐? 최은호. 5만 원씩 싸게 받아서 5만 원씩 6천이라면은 얼마야? 아무튼 그 작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자원과 재능과 모든 거는 풍성해요. 근데 뭐예요? 그런데 그걸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뭐 하고서요,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일들은 다 포기했어. 관심도 없어.
순종도 안 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기도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안 하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없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섬기는 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 자기의 일에 바빠요. 그런데 세월은 가요. 자원은 젊을 때 가졌던 그 힘은 다 빠져버려요. 다 없어져요. 그때 주님을 맞이할 때의 평가는 뭐예요? 이 못된 종아. 그때의 부끄러움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 이 땅의 것은 다 집어 던지십시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그건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요.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기까지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자를 살아가느냐? 죄에게 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죄에게 지지 말며 죄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거듭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자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며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며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죽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꼼짝 못하는 게 죽은 자예요. 죄 짓자 그러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거기는 펄펄 살아나. 조금 전까지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밥도 못 먹어도 좋고, 내가 이래도 좋고, 어떤 손해도 좋고, 나는 그 길에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런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는, 함께 가는,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인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는 우리에게 욕심을 주고서요,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고. 참 돈의 욕심이 크지요. 뭐 여러 말이 있지만은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영화를 한번 더 봤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뭐예요? 돈, 은 30이죠. 은 30을 달라. 내가 예수님을 팔겠다. 돈의 위력이란 게 참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돈이 끌고 가는데 끌려가지 말고, 돈이 이렇게 이래 하고 가는데 내가 끌려가면은 누가 내게 지금 왕이에요? 돈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것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것에 순종하지 말고, 왜냐? 사단의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게 내가 거부하면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질지언정 내가 돈 때문에 죄 짓는 일은 하지 않겠다. 우리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삶이에요. 서문화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서문화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에 나타난 사자가 칭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서문화교회가 부자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교회고요. 서문화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고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하나님으로 부유한 교회가 서문화교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우리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리 학생들, 내가 주일날 학원에 안 가서 조금 덜 유명한 학교에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세요. 또 내가 조금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 지키고 주님 말씀 따라가다가 연봉이 좀 작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봉이 조금 높은 회사에 들어가고 조금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게 영원히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담대하게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길게 산 건 아니지만은 저희 원로 목사님 101세예요. 거기에 비하면 제가 뭐 한참 미치지만은 보니까 좋은 학교 간다고 해서, 좋은 학교라는 게 다른 게 없죠. 유명한 학교에 간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어떤 분이 LG 본사에, 대단해요. 시골에 부산에서 온 사람이 LG 본사에 들어갈 정도면 참 시골 학교 나와서 대단하잖아요. 서울에서 나와도 잘 못 들어갔는데, 근데 안 좋더라고요. 경쟁에 들어가더니 사람이 스트레스에 꽉 짜여가지고 결국 신경쇠약 걸리더라고요. 그냥 편안한 데 가십시오. 편안한 데 가고 그냥 그러고 살아야죠. 목적을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재벌회사에 들어가 있다. 그건 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생해야 돼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따라가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기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면서 직장을 택하십시오. 이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장사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과일 리아카 끌고서 장사하다가 토요일 날 오전 되면 오후 되면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고 전도하고, 주일 학생들 전도하고, 그들을 주일날 데리고 오고 그들을 기르고 그러면서 살아요. 명함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명함도 뭐예요? 사장이죠. 리아카 들고 하면 사장이 안 박아서 안 새겨서 그렇지 어느 회사 과장보다 사장인데 그래도. 그러면서 뭐예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요. 천국에서 내가 나타날 그 모습을 두고 살아가요.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가 구원 얻기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고서 자고 있으면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 소망을 부활절을 통해서요, 하늘나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요새는 다 차 가지고 다니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차를 가지고 멀리서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가면 가서 그에게 발이 되고 그를 올 수 있도록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다 우리가 그 일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길 축복합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직장을 구해야 될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받는 대로 갈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내가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더 틈이 나면은 다른 나보다 후배들을 내가 전도하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직장을 가지십시오. 그런 직장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찾기도 쉬울 거고, 또 그런 직장을 찾으면은 나가라는 일도 별로 없을 거고 계속하고요. 그 일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채우세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 안 들고 그냥 모조품 가방 들고 다니면 돼요. 꼭 우리 명품 이렇게 새겨진 거 그것도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들어가요. 작은 그냥 상표가 비슷한 알파벳 숫자 하나만 다른 그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도 똑같은 거 넣고 다, 내가 보니까 모양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알파벳 하나만 달라. 그거 하고 다니면요, 그렇게 적게 벌어도 돈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지체란 건 뭐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을 죄 짓는 데다 쓰지 말라. 그게 죄 짓는 데 쓰지 말라. 뭐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하라는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내 입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우리 에베소 4장 5장가 뭐예요? 입에서는 선한 말을 하며 그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해야 될 일인 것을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두 번째는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셋째는 우리를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요. 다 보장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부활할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인데, 이 땅에 그러면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될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둘째는 천국의 상급을 소망해라. 천국에서 상급을 소망해라. 셋째는 죄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우리 그 가운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